예수님이 막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는데 먹는 문제, 현실 문제죠.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을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없는 거 알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씨름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네. 저도 이 말씀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같은 본문이거든요. 우리는 누가복음이고 여긴 요한복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했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을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이미.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한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두당 얼마씩 잡아도 200데나리온 곱하기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이상 되겠죠?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아주 숫자에 능한 합리적인 계산서를 확 머리를 지금 계산을 해서 딱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정도 필요한데. 자,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순식간에 계산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수고가 들어갈지를 알고 곧바로 낙심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너희가 줘라.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상황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당돌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서 있느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올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네가 지금 나를 포함하고 있느냐? 너의 상황에.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혼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왜 혼주가 이렇게 준비성이 없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잔치면 이렇게 좀 재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막 오는데. 결혼식인데. 어쨌든 예수님하고
어머니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 초조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돌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워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을 왜 시키는 거야?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지, 와인이 필요하지, 물을 왜 갖다 주? 쓸데없는 이것도 결례를 따라 손 씻는 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발 씻고 손 씻는 그 그릇에 그것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나? 갖다 주면서도 이해가 전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순종했죠. 그리고 갖다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것으로 변해 있었어요. 다른 것으로. 제자들이 순종하기로 한 순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바꾸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 그럴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작은 것, 무엇 티끌만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저 무리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너는 믿음이 있느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맷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밖에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물맷돌 하나 갖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기름 한 병 한 줌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트러스트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악소리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견뎌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어라 라는 뜻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부터 주라.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들이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게 이만큼이고 저희들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보내서 먹을 거 없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 그랬거든요. 불구경하듯이 그러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너희가 헌신해라. 너희가 직접 나눠주라. 그러니까 사랑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것을 좀 주면 안 되냐? 네 것을 좀 떼어주면 네 시간 없다 그러지 말고 너의 지혜를, 너의 기도를 좀 주면 안 되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 와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친구를 좀 사귀어야 되는데 친구가 없다. 여러분이 사랑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필요로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좀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그 남자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맡기는 건 맡기는 거지만 왜 여러분은 헌신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인데? 친척인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어라. 우리는 우리 거 챙기느라 바쁘죠. 잘 안 줍니다. 내 시간이 귀하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갈 때 나도 같이 엉겨서 나가는 거예요. 엉겨서 같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 우리 지금 조금씩 저 사람 도와주자 하면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안 도와주는데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 10,000원짜리 하나 같이 내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돕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엉겨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올해 도전하세요. 시간을 내어라. 찾아가라.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것 아시죠? 너희가 그들을 도울 때 네 치료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면 치료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 어떤 우울증 환자가 그런 간증이 있죠. 내가 돕기 시작했더니 내 문제 우울증은 싹 나았다고. 나만 생각했던 내가. 제자 중 하나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그 요한복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같은 본문인데요. 어떤 아이가 갖고 있던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지금 너희가 주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도 불씨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작지만 드릴 수 있는 씨앗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 없겠습니까? 그 정도는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내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있을 때 내가 안 된다라고 부정하고 있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툭툭 말을 걸어오시는 때를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불평할 때. 움찔거리게 하세요. 그 전에 오늘 이렇게 보면 지체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이분들이 양로원 고아원을 방문해서 오케스트라 하는 온드리 챔버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곡을 연습하려고 여러분 수개월을 연습해요. 보통 사람도 하기 힘든 그 한 곡 연주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연주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저들은 더 힘든 자들을 지금 물론 거기 리더가 데리고 가서 잘 모르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한 곡 연습하려고 수개월을 피나게 바이올린하고 그러고 가서 펀드레이싱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불평합니다. 뭐가 어떻다고 불평하고. 웃어 넘깁니다. 여기도 보면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오병이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찮은 어떤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을 많은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를 만났을 때 그냥 고쳐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리 와라. 자, 이마 갖다 대. 아멘. 나았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한테 있는 작은 어떤 것을 마중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을 보기를 확인하기 원하세요. 아무것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 물론 구원은 그렇게 오지만 내 삶의 역사는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패배의 마음이 아니라 작은 불시의 긍정의 마음, 가능성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발을 디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들어갈 때 요단강 멈출 테니까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먼저 발을 강 안에 들여놓아라. 여러분, 처음에는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강 가운데까지 들어가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보고 내가 이 무서운 흐르는 요단강물을 멈추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급류가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크진 않아요. 여러분, 너무 컸으면 우린 주님께 안 나왔을 겁니다.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작은 것만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도록, 갖고 나오도록.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를 하세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해라.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실 때 세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읽었잖아요. 첫 번째는 앉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앉게 하라는 거예요. 50명씩. 기독교의 제일 위대한 명령 중에 하나는 안식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양들은요, 불안하면 절대로 못 앉습니다. 양떼들은. 마음을 주인에게 드리고 놓여야 앉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서 총총총거리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안식을 명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닫고 힘이 다 빠져서 내 건 물론 드리지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여러분. 오병 이어갖고 뭘 하겠습니까? 주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엔 앉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절망할 때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앉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내가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뛰어도 어떨 땐 뺑뺑이 돌잖아요. 손해만 보고 몸만 망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일에도 안식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16절,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빵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아유 이게 뭐야 하지 않으시고 감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내 남편이 싫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이 싫어요.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을 믿음이 생기면 감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머리 스타일이 싫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다 빠진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머리가 빨리 하얘지나. 없는 분들 앞에서 겸손해지더라고요, 제가. 겨울에는요, 북한에서 제가 잘 보는 방송이 이제 이만갑이라고, 이제 만나러 갑시다 보면 너무 추워서 빨래를 밖에 날렸더니 나중에 그걸 걷을 때 다 깨져버리더래요. 여러분, 장강도 같은 데는요, 거의 알래스카 수준으로의 추위가 있습니다. 산길을 걸어가다가 찬바람이 폐에 들어왔는데 그 아주머니 얘기하시는 게 북한 탈북자예요. 폐에 들어와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서 숨이 막혀서 숨자랄 확 들어오면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집에서 일하다가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가는데 바깥 추운 날 문고리를 잡으니까 문고리에 손이 착 달라붙어서 뛰니까 껍질이 찢어져서 피가 막 나기 시작했대. 너무너무 아팠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방송 듣는 사람들이 어머. 그걸 보다가 아들이 어디선가 나가서 노루다리를 구했대요. 노루다리를 구해서 거기다 달아줬대요. 그러면 그건 추워도 그거 만지면 문 열고 닫을 수 있었잖아요. 그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한 젊은 여성이 돈 받으러 돈을 안 갚고 그런가 봐요. 겨울철에 돈 받으러 갔는데 차가 없어서 다른 어떤 옆 동네 아저씨 트럭 뒤에 타고 가는데 온갖 그냥 두꺼운 옷은 다 입고 갔대요. 자기가 2시간 동안 트럭 뒤에 지붕도 없는 내릴 때 돼가지고 몸이 얼어가지고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실제로 운전사하고 조수가 들어서 이렇대. 완전히 얼어서. 그러다 여러분 움직이면 부러집니다. 손가락도. 천천히 막 문질러서. 그 사연을. 이런데 산속이 아주 대단한 추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여긴 미국이니까 여러분 난방 원하는 대로 빵빵하게 틀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북한은 기름도 없고 나무도 벌거숭이 산이라 다 베어가서 없고 히터도 없고 기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얼마나 많이 지금도 얼어 죽고 있겠습니까? 미국에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16절 뒷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16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떡을 어떻게 주셨죠? 떼어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떼었다는 것, 깨트렸다는 것. 그래서 이 원래 카테크라산이란 이 쓴 단어는 한 번 깬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한번 깨지고 드려지면 그때부터 영원히 이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치유가. 여러분 떼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떼지 않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소금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뜻도 그런 뜻입니다. 소금이 되어서 너희 스스로 떼어서 녹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것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름은 휘황찬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어쩐다. 그러나 떼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랑은 이름만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지 진짜인지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는 영물입니다. 떼어서 나누는 것이 성화입니다. 기독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네 삶을 떼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2009년도에 천위린이란 이름의 중국 한 아버지는 간 부전으로
죽어가는 31살 아들에게 간을 이식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아들이 31살인데. 그런데 의사가 당신은 너무 지방간이 심해서 부적격입니다. 이 상태로는 간을 일부 잘라서 아들 못 줍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매일 10km를 달리고 극한의 식단 조절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에게 건강한 살을 떼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수개월 동안 극단적인 식단과 10km 달리기를 해서 결국 몇 달 만에 지방간을 치료하고 간을 잘라서 줄 수 있었대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생명을 낳습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느냐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옥합이 깨질 때 향유 아시죠, 여러분?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 찼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이야기가 향유처럼, 그 향기처럼 그 복음이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깨어지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남을 깨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화가 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좀 깨고 싶어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너무 잘난 사람 보면 믿음까지 좋아. 거기다가 다 잘하고 믿음까지 좋고 뭐 모자란 게 없어요. 깨고 싶죠, 어떨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면모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사실 다 그런 식이죠. 하와이에서 불이 나면 수많은 집들이 타고 목숨을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설 경기가 올라갑니다.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돌면 제약업계가 호황을 맞습니다. 옛날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그 경쟁사 IT, LG, 삼성이 주가가 폭등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인간의 사회는 원래 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남의 피를 먹고 자라납니다. 내가 깨지면 안 되고 남이 깨져야 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데요. 남의 불행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누군가 성공담 듣는 것보다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하지만 내 속으로는, 다행이다. 나는 안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주고 너희가 깨어져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실천하기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죠? 힘들어요. 평생 우린 깨지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작은 금 가는 것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흠집마다 누가 내도 화를 냅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한마디 들어도 나를 보호하려고 혈기를 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안 깨질래! 라고 소리칩니다. 절대 안 깨질래. 제일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뭐라 그래요? 외롭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왕좌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씨앗이고, 깨어지지 않는 씨앗은 열매가 없습니다. 혼자 빛나고 혼자 고고한 것입니다. 주변엔 사람이 없고 늘 쓸쓸합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깨어지지 않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해체시킬 때 그때가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질그릇은 우리고 보배는 누구예요?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잘 깨지는 그릇은 오히려 깨질수록 뭐가 드러나요?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많은 그릇 중에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방울의 물, 한 점의 바람으로도 사람은 죽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알고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정하는 것은 내 껍질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나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면 겉이 깨져도 여러분은 더 훌륭한 정체성, 예수님의 사람, 깨질수록 오히려 더 살아나는, 속사람이 더 살아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깨어진 그 틈 사이로 옥합병처럼, 옥합이 깨어져서 깨어진 틈 사이로 향유가 발산된 것처럼 여러분의 깨어진 그 조각 사이로 예수님의 보배가 발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의 4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날 살려달라, 남편도 죽고 이제 빚쟁이가 와서 아들 데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채웠습니다. 채운 대로 빈 그릇을 주님께 가져갔을 때 주님이 마음껏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어 또 찰 때까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내 그릇을, 빈 그릇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주어라. 내가 주어라. 아닌데요. 난 할 수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한테는 적어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도는 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여러분을 블레싱 하시고 쪼개어서 나누도록 허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쪼갤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릴 겁니다. 잠시 동안. 그러나 더 크게 얻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2026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